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열어주셔서 7월 첫째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장 찬송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오늘을 거룩한 주의 날이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덧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입술은 부정하여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전을 삼아 주셨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목의 행실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게 도와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을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계 도처의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은총을 함께 누리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성령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 구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가 조사하신 거룩한 교회를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 위해 치료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심을, 묶인 자에게 풀어주심을, 막힌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나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성읍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도착했지만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다가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넘겨줘 버리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바로에게서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애국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기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가족 간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떠나라. 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어서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조카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돔과 고모라로까지 들어갔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다 붙잡혀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살아라고 보냈더니 이제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어진 318명의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은 전사들이었습니다. 사막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연합군들입니다. 어떻게 그 연합군들을 한 가족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밤을 타서 기습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큰 승리를 그가 이루었음에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언제 보복에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네 상급이 되어주마. 상급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식 준다는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내가 아들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제가 아들로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삼을 테니까 이제는 자식 준다는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바로 네 자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꽉 차 있어. 네 자녀들의 수요가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 하니라.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번성하게 될 것을,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의로 여기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왔는데 아직 한 평의 땅도 지금 자기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저 유라대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강까지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그런 땅을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너 집에 가서 3년 된 암소와 숫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하나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 집에 가서 3년 된 암염소를 끌고 오고 암소를 끌고 오고 숫소를 끌고 와서 그 짐승들의 중앙을 쪼갭니다. 쪼개서 다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그냥 둡니다. 그런데 쪼개어진 짐승들의 그 몸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나시험에 설개가 와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이! 설개를 쫓고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졸립니다. 너무 졸려서 깊은 잠에 빠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어둠 속에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횃불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고 애굽 사람들이 네 후손들을 4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큰 권능을 베풀어서 400년이 된 이후에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되리라.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다 풍부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네 백성을 400년 뒤에 후손들을 이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횃불이 슉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 그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되는 그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로 그 형제들이 가서 양식을 사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요셉을 만나고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올라간 숫자가 72명이었더라.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12아들과 손자들, 야곱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올라가서 고센 땅에 지내는 시간들이 바로 400년이 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변개하시거나 하나님이 나 그 일 못하겠다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 기간이 바로 450년이 되었더라. 왜? 나와가지고 광야 또 40년을 그들이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년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우리 어떤 사람하고 언약을 할 때에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깨뜨려 버릴 때 이 언약이 깨져버려요. 이 세상의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이 언약을 깨뜨리든 깨뜨리지 않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50년, 우리 2조 500년 하죠. 2조 조선, 우리 조선 500년. 그 기간 동안에 왕이 27명이 바뀝니다.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순조까지 27명의 왕이 반란님 했다가 또 죽이고, 또 어떨 때는 간신배들이 막 나라를 막 쥐어 흔들고, 또 나중에는 여인천하가 등장하고, 급기야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다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2조 500년의 역사예요. 근데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잊어버리시거나 그들을 싫어해서 버려버리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유다의 배반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너는 저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다 예수님 지켜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시면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부인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맡기세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지금 약함이나 우리의 변기함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450년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셨지만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거리를 지나서 찾아보아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느니라. 그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런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때에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이 땅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체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450년의 이 현재 진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지의 땅에서도 전파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장에 갇힌 자들 위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실 때에 죄를 따라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멸망하는 이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택함받은 우리들을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450년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값없는 은혜로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에게서 오늘 나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450년에 걸쳐서 완성해 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가시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그 역사를 주관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까지도 현재의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시는 이 섭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원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증인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지혜의 부요함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인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오늘까지 현재의 진행형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가실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